이 시간 네 번째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도형 수수께끼를 먼저 하나 내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께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개의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똑같은 정삼각형을 4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똑같은 정삼각형의 4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힌트. 다르게 생각하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라. 그러면 보여요. 그냥 생각하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힌트야, 이게.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목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았어요. 먼저 처음 3개를 가지고 바닥에 평면으로 두고 이 3개를 정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됐죠? 보이죠? 정삼각형 하나가 됐죠? 이걸 바닥에 두고 평면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가지고 피라밋을 만든 거예요. 피라밋처럼.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바닥에 평면에 있는 삼각형의 3 꼭지점에 각각 맞춰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정삼각형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크기가 똑같은 정삼각형이 4개가 딱 만들어져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 하냐 하면, 우리는 늘 평면적으로 생각한 대로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입체적으로도 같이 봐야 되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해답과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는 것 똑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 가지고 그거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동시에 본 것처럼 성경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모든 교리를 배워온 사람들, 열심히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온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하고 맞는 게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예수님하고 충돌과 늘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왜 안 하냐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 동문서답하고 다른 대답하고, 그게 복음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똑같은 얘기들이 먼저 펼쳐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어느 정도 내용을 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나쁜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나쁜 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아주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나쁜 종교인들. 이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바람 피우다가 잡아온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세 율법 성경에는 이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 여자를. 정말 난처한 대답하기 어려운 힘든 거예요. 왜?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에게 없는 거예요. 로마인에게 있었어요, 총독에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가늠하다가 잡혀서 그랬어? 돌로 쳐서 죽여! 라고 모세 율법대로 얘기를 했다면 당장 그걸 꼰수리 꼬투리 잡아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체포당해요. 반대로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라고 풀어준다 그러면 뭐야?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 했는데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어겼어. 그리고 이제 그 불법으로 체포할 거예요.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의 작은 나쁜 심보를 다 동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땅에다가 엎드려 글을 썼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했을까요?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져서 쳐라 그랬을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한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쳐라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니까 남에게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했을까요? 아니라면 행동으로 이 여인처럼 간음죄를 지었거나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똑같은 간음죄니까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그런 간음을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 던져봐 라고 말한 뜻일까요? 여러분, 이 저자의 의도,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8장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이 사건을 클로즈시켜서 무슨 메시지를 맨 처음에 전해주고 싶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것 말고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먹을수록 병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항상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주목해요. 두 가지로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 전후 문맥을 봐요. 이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전과 후의 문맥을 쫙 연결해서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해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 음성을 속속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전후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냐?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원래 성경은 지금은 장절이 있지만요,
원래 이 성경은 장절,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 장절이 없었어요, 원래 성경에는요. 그리고 몇 장, 몇 절, 1절, 2절, 3절, 4절, 절도 없었어요, 원래 성경은요. 그럼 언제 갖다 붙였느냐, 장과 절을. 이걸 너무 기니까 이 성경을 좀 분류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주후 13세기경에 성경이 장이 구분이 됐어요. 주후예요. 그 다음에 절은, 각 절은 언제 이것을 구분하게 됐느냐, 주후 16세기경에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에 이렇게 절이 구분된 거예요. 그 원래 성경은 장절 자체가 없었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절만 쭉 뽑아서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말씀하는 그 정과 후를 한꺼번에 통째로 보면 저자의 의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눈으로 한번 같이 봐봐요. 이 8장 1절 전에는 뭐냐? 7장 50절부터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7장 50절에 보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나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냥 율법을 모르는 저 예수 저거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거듭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봤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공회의원이었는데요, 너희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51절에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다 증거도 얻지도 않고서 심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왜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저주받는 자라고 저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비난하느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한 여인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서 끌려와 가지고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연결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에 보면은 또 똑같은 맥락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조금만 주목해서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율법에는 두세 증인, 반드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없이는 절대 정죄할 수 없고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자의 의도를 하려면 전문맥을 보고 동시에 반복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눈여겨봐야 돼, 성경을 통째로.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하시는데 그 핵심 단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어서 계속해서 13절, 14절, 17절, 18절에 계속 반복되는 핵심 강조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이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계속 증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증언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건너뛰어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의 증언하지 하면 참되다 했다 라고, 지금 모세율법에 증언이 있어야만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18절 시작.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되다, 나는 증언은. 왜?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해서 증인이 둘 세워졌지 않느냐.
참된 증언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이 간음 현장에 끌려온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는 뭐예요? 참된 증언 둘이요. 두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눈이 이제 떠져서 보여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이걸 먹는 맛을 보아야 그 맛을 본 사람은 매일 안 먹고는 몇 견뎌요. 차라리 육신의 밥을 내가 하루 건너뛰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누가 먹으라 그래서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그래요. 굶주린 사람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함부로 죄를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의 가치 좀 받아 이놈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한 이 여인에게 이 앞에 두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 간음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아직 두세 증인도 없이 너희들이 돌을 씩씩거리고 던지려고 하는데, 이 증인도 없이, 성경대로 증인도 없이 돌로 쳐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여자의 죽음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증인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요.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의 간음죄를 아직 두세 증인, 성경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믿는다는 너희들, 두세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 여인의 정말로 너희들이 그 피 흘리는 죽음에 책임질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던져라 라고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들고 지금 씩씩거리고 모였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증인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서 그냥 가자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그 여자 가만두면 안 되겠네, 예수 가만두면 안 되겠네, 당장 돌로 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몰려든 거예요. 이걸 군중무리라는 거예요. 대중 없는 대중입니다. 왜? 요 나쁜 종교주의자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부추기니까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돌 들고.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도 봐보세요. 똑같은 일을 지금 그대로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나쁜 종교들 똑같았어요.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선거철 앞두고. 정말 크리스찬들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아. 본인에게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 건너뛰고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추측하고 단증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겠네, 화가 치밀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혼때를 내주자. 다 이런 것이에요. 시대 돌아간 거 봐보세요. 크리스찬들도 애가 아니라는데 마음이 성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데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리고 끝나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은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증인도 없어요. 두세 명도 없는데 상대방을 선동시켜서 부추겨가지고 충동질시켜서 돌멩이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어떻게?
오늘날 현대인의 돌멩이는 뭐예요? 인터넷상의 악플이야, 악플. 악플이 돌멩이야. 이 당시는 농어촌 유목민 사이기 때문에 돌이 많았어, 길거리에나 어디나.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이에요. 아스팔트, 시멘트 다 도로 다 아스팔트 깔아가지고요. 돌 찾으라도 돌 없어. 다질 돌도. 근데 이 돌멩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인터넷상의 악플이야, 악플. 돌멩이. 사람 죽이는 돌멩이. 악플. 조심해야 돼요. 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 증인도 없이. 그리고 가짜 뉴스 퍼나르는 거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분별을 해야지. 그냥 그거 아무데나 퍼나르면 안 돼요. 책임질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아니면 말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글쓰이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버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살하잖아. 그래서 어떤 것을 퍼나르고 유기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 때는. 이런 데 선동되고 같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증인이 분명하는가, 두 번째는 자료가 분명한 확증이 있는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건가, 피해가 되는 건가, 이걸 두 가지로 분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분별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비춰준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어둠 가운데 거짓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춰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 연결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 어둠에 기한 나쁜 종교인들, 어둠의 자식들, 이들이 예수님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둠의 자식들, 이들 이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상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시다라고 증언해요. 이어서요.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아멘이야. 아멘, 아멘. 네. 생명의 빛이 빛이잖아요. 주님께서 비춰준 빛. 그럼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처음부터 끝절까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나다나엘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삼아서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구하고 싶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인생을 밝게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정말 빛일까요? 그렇고 말고, 이 가장 어둠의 가운데 간음죄를 짓다가 바람 피우다가 현장에서 걸려들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이게 돌을 맞아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어둠이 짙어 있어요.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분이요. 네? 여러분 10절 11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죄 많은 정죄할 수 없는 이 나쁜 종교인들은 이 여인도 돌로 던지고 예수님까지 같이 한 통 속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 정죄하려고 그랬어. 정죄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은. 그런데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과거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로 미래를 보고 오늘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빛을 비춰주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고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둠은 빛 대신 예수님 떠나면 그 순간부터 어둠이야. 그 어둠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의 빛이 오시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주면 그 순간부터 밝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요. 많이 배웠냐 안 맞냐, 뭘 우로 없느냐 안 했느냐, 뭘 했느냐 아니냐, 그거 참 나쁜 종교인들이 만든 기준. 그런데 그런 올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수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그 다음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고 이 말씀 여인에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내가 영원히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줄 것이다. 너는 어둠의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거다. 너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인생을 새롭게 초월하게 내가 날마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또한 어떤 연약한 자도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겠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죠, 연약함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지만 연약함을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어떤 것에도 필요 없는 것에, 무가치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도 가짜 제자가 있고요, 참 제자가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내 말이, 이 말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32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 억울함의 속박, 사망의 속박,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해주는데 누가 거기서 계속 얽매여 있고 거기에 쇠고랑에 계속해서 예습관에 매여 있겠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 정도. 이 부족한 목사도 얽매인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로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찬양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찬양으로 나온 건데 제가 늘 즐겨 부르던 찬양이에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해방,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많이 매여 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한 감정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쓴뿌리에 매여 있고, 인생의 탐욕의 종으로 매여 있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매여 있고, 죽을까봐 사망의 그런 권세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다 우리가 알고 보면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매여 산지 몰라. 근데 그걸 다 주님의 그 진리로 다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셔요. 그러나 이 세상에 빗댄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해, 끝까지 폐척하면 어떻게 되느냐? 뻔해요. 오늘 말씀처럼 요 나쁜 종교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제 어둠과 죄의 종으로 살다가 꽥하고 죽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늘 어둠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사탄에 속아가지고 결국 뭐냐? 꽥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34절 봐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누구의 종? 죄의 종이야. 그리고 지하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지하 가운데 죽을 거다. 끝까지 세상에 빛 되시고 생명의 질 되신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폐척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과 죄의 종을 살다가 결국 죽는다. 죄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의 아비 악마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악마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44절 봐보십시오.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서 이 나쁜 종교인들을 향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예수님이 없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누가? 악마가.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식, 그 악마의 자식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 한 대로 그대로 거짓의 아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는 또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을 속인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인생을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할 사람을 영혼 구원할 대상을 그냥 미움을 불어넣어줘. 이 타이어 빠진 바람을 막 집어넣어서 입안으로 부푸는 것처럼. 그래서 막 터질 때까지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붙이고 막, 네가 바보니까 그랬지. 내 이번에 미움과 충돌을 가만 씩씩거리게 만들고 막 바람을 넣어서 그러거든, 씩씩거리거든요. 그래서 막 거짓으로 속여 충동질을 시켜, 막 미움을 막 축복시켜. 그래가지고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고 죽이고. 그래서 살인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마귀 자식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충동질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야, 가인. 가인. 연예인 가인 말고. 가인이야.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생을 돌려쳐서 몰래 때려 죽였어요.
속여가지고 돌로 나가자 해가지고 구경시켜주겠다 그래갖고 돌로 아무도 안 볼 때 돌 때려 죽였거든요. 거짓의 자식이니까 그래요. 악마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 도와줄 동생을 왜 때려 죽였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뭐 화가 나서 이제 이름의 성경이 곁길로 삼천포로 다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영혼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약은 신약으로 보면 딱 드러나요.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가인은 처음부터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짓 악마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버려. 미움을 분하고 화나게 하고 동생 때려 죽여라 속여가지고 돌로 나가자 그래라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돌 때려 죽이라니까 그대로 때려 죽인 거야.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셨죠? 요즘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조두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조두빈. N번방에서 미성년자들을 성착취물을 이렇게 제작하고 유포하고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은닉하고 거짓으로 했어요. 잡혔잖아요, 이번에.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멈출 수 없었는데 이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미 못 빠져나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알고, 이러면 벌받는 다 알아. 그런데 이미 못 빠져나와. 왜냐하면 악마의 자식이라 이미 다 조종됐기 때문에 어려워. 시키는 대로 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참 제자가 돼서 참 제자, 거짓 제자는 자유함이 없어요. 남 정죄하고 밉고 그 다음에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떼거리로 몰려다녀요. 그건 마귀 악마에게 속한 자예요. 정말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참 제자만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그 참 제자들에게만 자유함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참 제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제가 한 가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 함께,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섬김받는 목원이 아닌, 섬김받는 목원이 아닌 섬기는 목자, 목녀되는 것에 둔다. 섬기는 목자, 목녀되는 것에 둔다. 기억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시작. 내 신앙의 목표를 섬김받는 목원이 아닌 섬기는 목자, 목녀 두는 것에 둔다. 목자, 목녀 되는 그것에 내 신앙의 목표를 딱 목표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어떤 쓸데없는 것에도 무가치한 것에서 지나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김받는 목원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 목녀 되는 걸 신앙의 목표점을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를 삼으라. 제자 되는 것에 목표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이 자유함과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 우리에게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아멘. 목자, 목녀 되신 분들 수고는 하지만요, 복이 넝쿨째 들어왔어. 복이 넝쿨째. 참된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목원이니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참된 제자가 돼서 주님의 어떤 것을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빛이 비춰 자녀 살아간다. 그래야 되겠다. 이제 목원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어디 두는 거예요? 목자, 목녀 되는 거. 그래야 제자가 되니까. 참된 제자. 거기 목표점을 두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러면 이미 목자, 목녀들은 그러면 이미 나는 돼버렸네. 나는 목자, 목녀 됐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목자, 목녀가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나와 같은 목자, 목녀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 이게 가정교회 정신이야, 정신. 방법이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 시스템에서 생명력이 안 나와요. 그건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란 뭘까? 그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야, 방종.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낼 수 있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면 딱 안 해지는 능력이 나오는 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참된 제자에게 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면 해내버려. 그 능력이 나와. 이건 안 해야 되겠다면 딱 안 해지는 거예요. 스톱하면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야. 방종하는 삶을 살면 뭐냐? 스톱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스톱이 안 돼. 자동차가 팍 가다가 앞에 확 저기 누가 지나가면 사람 칠 건데, 하는데 스톱을 딱 걸면 딱 서야 되는데, 끽하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리냐? 눈 뜨고 갔다가 사람 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그 누리셨고 가지셨던 그 자유를 진리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자유케 되리라. 그 예수님의 자유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되고 그대로 우리 삶 중에 나오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는 게 해지고 꼭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안 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삶, 이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네. 아멘. 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해. 계속 거부하고, 뭐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나는 내 마음, 누가 말려? 내 돈 내고 내가 마시고 내가 먹는데, 누가? 이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조금 지나고 보면 알아요. 중독자가 돼, 중독자가. 중독자. 그래서 그 중독되는 것에 노예로 끌려다니고 결국 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좋을지 몰라.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걸 붓고, 그 다음 마약을 하고 싶은 걸 하고, 게임하는 걸 계속 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마나 처음에 신나고 좋아. 근데 점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면 중독자가 되어가는, 서서히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그 중독의 노예로 되게 되고, 그리고 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줄 아는데 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미 중독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고, 흡연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청소년들, 여기 싱글들 담배 피우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제가 미리 지금 말씀할게요. 지금이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야. 조금 몇 년만 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떨까? 그때는 끊기가 더 몇 배로 더 힘들어져.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야. 왜? 중독에 이미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담배 피우면 청소년들 하면 연기가 착, 탁, 탁. 뭐 호기심에 처음에는 피우잖아요. 담배를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 안 피워봐서 모르죠. 한번 그때 청소년 때 피워보지 않고. 혹시 피워. 그런데 계속해서 청년 때가 됐어.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값씩 피워. 계속 피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니코틴 중독이 돼요. 여러분 니코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채소에 있는 진딧물을 몇 마리 잡아다가 요 담배에서 나오는 니코틴을 거기 몇 방울 떨어뜨려서 직사한 거야, 진딧물이. 그걸 매일 한 값씩 계속 피워대봐요. 폐가 몸이 감당이 되겠냐고. 독가스를 집어넣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런 건강은 없어, 이 세상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장 모임 하다가 주일 예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모임 하다가 도중에 못 견뎌. 왜냐하면 니코틴 몸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막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뭐 혈압이 올라가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서 몰래 도중에 핑계 대고 얼른 갔다가 한테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기분이 또 안정이 되거든. 왜? 부족한 니코틴이 떨어지니까 그걸 충족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계속 중독자 폐인이 되어가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잘 들어.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게임 너무 신나지, 그쵸?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게임 너무 유치부 아이들도요 핸드폰 달라고 그거 게임하고 그거 지금 보고 그래요. 아니면 막 뒤집어지고 짜증내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됐어요. 많이 애들도 중독이 많이 됐어요. 게임 중독이. 그리고 게임을 안 하면 중독됐냐 안 됐나 진단하는 법.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안 하면 막 내가 막 부패놓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렇다. 이게 게임 중독의 초기 증상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에 게임만 끝나기만 끝나봐라. 계속 내가 게임해야지. 공부 시간에 책에 내용도 안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만 계속 머리에 충만해 있어. 꽉 차 있어. 게임 생각밖에 없어. 이건 이미 중독의 중기류에 들어선 사람이야. 애들이야. 지연이는 그렇지 않지? 할렐루야 감사해. 깜짝 놀라지 않아도 돼. 해당이 안 되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아이들, 중독되는 아이들은 게임에 짜증을 너무 자주 낼 때도 아닌데도. 그리고 자기 감정, 분노 조절이 성인이 돼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어디다 정해야 되느냐? 그냥 내 성김만 받고 사랑만 받는 그런 목원으로 나는 계속 있어야지. 이러면 만년 어린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만년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신앙의 목표점을 이제는 영구로 지삼으로 했으니까 목자, 목녀 되는 것이 딱 신앙점을 딱 목표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지. 그리고 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은 또 당신 진짜 많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목자 목녀 되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어느 목장에 이제 목자된 3개월 돼서 제가 탐방을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물었어요. 저 아내가 옆에서 잘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자님, 이제 목자 된 지 얼마 됐어요? 3개월 됐어요. 그럼 목자 되고 3개월 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참 기쁘대요.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자, 목녀에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감을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럼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안 해야 될 때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부담감을 못 넘으면 평생 거기서 미끄러져. 그 부딪히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만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달라질까요? 간단해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목자, 목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점을 두고 살면은 연약한 하나님께서 우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힘들 때도 왜 없겠어요? 있지요, 충분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귀한 능력과 큰 복을 부어주셔요. 신기하게도. 그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준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상한 감정에 매이지 않아요. 참된 제자는. 옛날의 세상적인 탐욕에도 매이지 않아.
짐이 굉장히 가벼워요. 짐이 굉장히 가볍게 살아요, 인생을.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도 어지간하면 받지도 않아. 옛날에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래. 목자 목녀도 제자되고 많이 좀 변화되니까. 그것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를 않아. 왜? 예수님이 그만큼 많이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겨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진정한 자유함이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그런 소망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런 영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